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어제 한번 말씀을 읽기는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14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부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까지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의 흐름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과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가 있기 전에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했던 특징이 있어요. 이 14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더불어 연합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개인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의 약속과 성령의 오심을 연결하는 그 고리가 되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머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였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제는 함께 모였다면 함께 모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사도행전에만 한 10군데 정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요, 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자, 마태복음 18장 19절하고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먼저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자, 합심이 마음을 합하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자,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1절 한번 볼게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좀 맥락은 안 맞잖아요. 근데 왜 합심 기도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왜 용서에 대한 질문을 베드로가 했을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제일 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들 안에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를 못해요 라는 마음이 있다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이 용서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기도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왜 기도에 응답이 없나?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고 또 용서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누구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는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가 했던 행동 하나가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해요. 사실요, 여러분, 상처를 받는 일은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상처는 주로 누구에게 받아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가족이고 성도들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아예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을지언정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받기 싫어서 대화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코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얘기 안 하고 살면 되지.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합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역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가족의 하나됨, 교회 성도들의 하나됨, 그죠? 하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이간질시킵니다.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고, 부모 자녀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고, 형제들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 이 용서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너희들이 용서하면 주님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보세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속는 거라고요? 사탄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나누게,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게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왜요? 우리가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내가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누려야 될 능력이고 특권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상처, 아픔, 손해를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죠?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는 것. 자,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는요, 자, 여기 1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오로지 힘쓰더라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멈추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자, 이게 아니에요.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니까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의 힘이 바로 이겁니다. 한 번 했다 마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했다 그러면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 나중에 우리가 대학 입시나 수능 시험을 마치고 꼭 이렇게 만점자 아이들이 나와요. 전국 1등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자가 묻죠. 학생은 어떻게 그렇게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냥 교과서에만 집중해서 꾸준하게 공부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꾸준하게 공부한 아이들이 얼마나 시간을 들여 공부했냐고 물어보면 한 번 앉았다 하면 최소한 5시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10시간. 대단하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앉았다 5분 일어나면 왜 나왔니? 그러면 목말라 나왔어요. 또 10분 있다가 왜 나왔니? 그러면 화장실 가려고 나왔어요. 핑계가 끝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똑같아요. 기도 자리에 딱 앉았다. 이제 5분만 있으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세요?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오고. 또 5분 있다 일어나면 왜 일어났어요? 전화가 와서요. 왜 일어났어요? 가스불에 내가 불을 안 끈 것 같아요. 도무지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이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것은 진짜 이 기도의 모든 사활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어떤 형편,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오직 이 기도에만 힘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과연 가능할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그죠? 이거는 불가능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그러면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그런 뜻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두 가지 생각 다 오해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매일의 나의 일상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를 지나도 절대 기도 없이 하루를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밥은요 삼시세끼 꼬박 챙겨 드시잖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루 세 끼 식사는 꼭 챙겨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밥 먹는 것 이상으로 기도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일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일 때 교회에서 모이건 속회로 모이건 신방으로 모이건 모이는 거 중요하죠. 교제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회의도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가장 중심에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저희가 금요일에도 한번 이 말씀을 보겠지만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잖아요. 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120명. 그 문도 120명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여서 그들이 며칠 동안 기도를 하냐면 열흘 동안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말씀하실 때 열흘 후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너희는 기도하라, 기다리라. 그러면 그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과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꾸준히 기도한 거예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날이 며칠이 걸릴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며 계속 기도했던 시간이 며칠 간 거예요? 열흘이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호련히가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그런 뜻이에요. 열흘이 지나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이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누가 받아요? 구하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기다렸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냐면 꾸준히 기도하는 자, 그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다시 말하면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건은요, 누구에게요? 꾸준히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나 혼자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이웃도, 이 나라 민족도, 내 질병도, 내 문제만이 아니라 성령님은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지역을 넘어서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이 익산 땅에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베델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서로를 용서함으로 마음의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쉬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가도 기도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루에 사는 힘을 얻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양식입니다. 저는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짧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내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이 기도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돼요.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예수님, 저는 잘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으니 남편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그 5분 기도를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도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없도록, 그러면 주님이 어느 날 호련히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세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이 익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이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 이제 하나하나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쉬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과 성령이 임하는 일에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기도로 오늘도 살리라, 기도함으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리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고 즐겁도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지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오로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하루도 없게 하소서. 매일 기도하게 하소서. 매 시간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이 하루를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각오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